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를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단군 조선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바로 신앙의 흔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만이산도 천문 관측하는 장소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자, 박용수 교수, 동덕여대 교수인데요. 동의사상 원리론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나의 견해로는 단군이란 일반적으로 천문학을 관측하는 장소와 관련이 있으며 이것을 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천단도 역시 천문을 관측하는 장소로서의 수투파인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단군 조선 이후의 나라들도 천문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단군 조선의 천문학의 연구, 그에 대한 관심은요 후대에도 수천 년을 거슬러 내려가서 계승이 되는데요. 물론 현재도 본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AD 633년에 세워진 신라의 첨성대는 잘 알려진 천문 관측소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보다 앞서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도 첨성대가 있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인이 천문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별 그림과 별자리가 많이 그려져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적어도 24기의 고구려 고분에서 별자리를 그린 벽화가 발견되었는데요. 4세기경에 만들어진 고분에서 별자리를 그린 벽화가 발견되었는데 그 그림들은 별의 밝기에 따라 크기를 달리 표현할 정도로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 고려 때에는요 서운관이라는 천문대를 가지고 일식과 올식 그리고 오행성의 운행, 해성과 유성의 출현 등을 관찰하였고요. 일식과 올식을 예보하기도 하고 태양 흑점 1264년 온종 5년과 두 개의 복이 드문 큰 해성을 관측하였습니다. 서기 1373년이고요. 그리고 고려사 천문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조선 역시 건국 후에 서운관의 기능을 그대로 계승하여 1395년 태조 4년에 곤근 등이 돌에 새긴 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제작하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된 단군시대의 천문학 연구와 후대까지 영향을 미친 천문학 발전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근거한 것인데요. 한국의 환인들과 환웅배달국의 환웅천재 등이 예로부터 천문현상을 하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이를 계승한 단군 조선의 왕들도요 천문현상을 세밀하게 관찰을 했고요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의 환인환국, 환웅배달국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천문 연구로 연결된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 찬양, 셈의 후손, 셈족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에 보시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고인돌은 예배 신앙과 비교가 되는데요. 고인돌은 과거의 통치자의 무덤으로 이해가 되고요. 고인돌은 밑에 있는 받침돌 2개와 위에 있는 덮개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받침돌이 덮개돌을 고이고 있다고 해서 고인돌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거대한 돌을 옮겨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인돌은 가장 무거운 돌인 덮개돌들은 100톤이 넘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거대한 돌을 끌려면
적어도 성인 남자 625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러므로 3,000명이 넘는 집단의 지배자인 군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통상적으로 고인돌에 대하여 사람들이 추측하여 이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고인돌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제사하는 제단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한 내용 가운데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의 회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가 회개해야 될 내용은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요. 물질의 타락에 대한 회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음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비진리를 따른 죄를 회개하라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경고가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것은 엄연한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질책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뭔가 대단한 행위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단지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오길 바라실 뿐인데요. 말씀이 명령한 대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면 결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 때문에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 주문한 말씀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인데요. 이것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왜 회개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강요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인데요. 결국 이 명령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심판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량함을 의지해서 회개하게 해서 축복을 받게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간절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의 회개를 외치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헬라 원문상 메타노이에이테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를 생각해 보라 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이 말은 네 생각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잘 생각해 보고 고치라는 뜻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내용이고요.
회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의 회개는 행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회개함으로 천국을 사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명령을 따르기는 쉽지 않는데요. 그동안 자연스럽게 해왔던 많은 죄를 버려야 하는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가 위로라는 측면에 머물고 있음을 아주 개탄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설교는 세례 요한과 주 예수님의 외침처럼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는 이 시대의 타락 가운데 살아남은 그루터기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더욱 빠져들게 합니다. 예배라는 자판기에서 위로라는 음료수를 꺼내 먹으려고 교회로 나오는 성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을 늘어놓으므로 인기를 얻으려 하는 이 시대의 어리석은 목회자들, 세례 요한처럼 강인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무기력한 삶을 이어가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님 붙들어. 영광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화 구원을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 나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